장나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욤키푸르 다섯 번째 날입니다. 욤키푸르가 무슨 날인가?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긴 하지만은 그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오늘 큰 금식의 날, 또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욤키푸르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하루 24시간 그날 동안에 큰 금식을 행하는 놀입니다. 물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며 금식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지금 2019년인데 매년 욤키푸르 날이 되면 그날은 24시간 동안 텔라비브의 공항도 완전히 폐쇄하여 이륙하는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착륙하는 비행기도 없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조용하게 모두 이 시나고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로 삼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정권 회사에서 모두 문을 유대인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되어서 문을 닫을 정도가 되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금식의 시즌과 금식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상당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기를 권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나팔절부터 욤키푸르까지의 열흘의 금식 기간, 이 기간에 지중해의 기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한 2월, 3월까지도 풍랑이,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라의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들은 거의 운행을 하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금식의 날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그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방인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그날에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하나님께서 속죄하여 정결해 주실 것이다. 죄를 덮어 주실 것이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큰 안식일이다. 큰 금식하는 날이다. 큰 나팔을 분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계속 금식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떠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면 어찌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시니까 하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금식한다고, 밥만 굶는다고, 그리고 싸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게임까지 하면서 이게 무슨 금식의 날이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금식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앞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다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 길, 네 원하는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날은 진짜 금식하는 날인데 회개하는 금식을 하라.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날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악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욤키푸르 시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다 끌고 모아서 그들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찌렀던 것이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 위하여 열리리라. 13장 1절 스가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욤키푸르의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욤키푸르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절기 가운데 보여주시고 절기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날에, 이 큰 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구속하신다. 이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다. 두 번째로 욤키푸르 날은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날에 첫 나팔, 요순절의 첫 나팔을 불러서 첫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나팔을 나팔절에 불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열흘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나팔을 쇼파르 하카돌, the great 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에 성전의 문을 열어놨다가 그리고 욤키푸르 금요일 바로 그 욤키푸르 날 해질 때쯤 돼가지고 이 성전 문을 쾅 하고 결국은 닫아버립니다. 그 닫는 행위를 네일라라고 합니다. 네일라라는 이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문이 닫혔다. 이제는 구원을 받을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닫히는 네일라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바로 엘룰월 1일 그러니까 티시리월 바로 전 6월 유대인 원력으로 6월 1일에 금식을 시작해서 30일간 엘룰월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 1일 나팔절에도 금식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 10일 날까지 금식을 다 해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바로 그 대속죄일 시즌에 바로 그 주간에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에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기를 주시니까 그것을 펴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욤키푸르 때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마지막에 그 두루마기를 닫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네일라의 행위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이런 절기를 따라 생활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은 테슈바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욤푸르 기간이 되면 이제는 끝난다는 것이다.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절에서 지금 욤키푸르까지 넘어가는 이 시즌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안티세미즘도 벌써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머지않아 욤키푸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코앞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리라. 곧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의 상징인 초막절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욤키푸르의 시즌 참 묵상하고 또 들은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서로 나누면서 지금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시즌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 강의를 더 마치고 욤키푸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